예레미야서 32장 17절 말씀으로 문들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주의 크신 권능과 뻗은 팔로 하늘과 땅을 만드셨사오니 주께는 너무 어려운 일이 없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omnipresent라고 하셔서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어디나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모였을 때뿐 아니라 우리가 저 문을 지나 식사하고 나중에 집으로 가서 생활하는 가운데 우리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경배는 매일매일이 경배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들이 일주일에 하루를 정해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교회로 모이는 가운데 이 가운데 임재하시는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특별한 임재하심, 임재라는 것이 영어로 presence를 번역한 건데 함께 하신다는 뜻이죠. 여기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예배 때 특별히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리, 장소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어쨌거나 지금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여러분 주차장에서 여기까지 오시는데 문 몇 개를 통과하신지 아십니까? 4개입니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아니고 여기 문들을 통과하는 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문들을 통과하지 않고는 요 안에 들어올 수는 없어요. 우리가 사람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다가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러려면 통과해야 되는 문들이 있어요. 그 문들이 첫 번째 문이 넘치는 기도라는 문입니다. 넘치는 기도라는 문.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던 말씀 가운데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0절을 보시면 우리가 밤낮으로 넘치도록 기도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 안에 부족한 것을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4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종인 에바브라가 너희를 위해 항상 기도로 뜨겁게 수고한다 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간증을 이제 들어보니까 지난주 이후에 이제 오늘 하루는 내가 에바브라의 삶을 살고 싶다 해서 잘 실천하신 분도 계신 것 같고 아니면 이런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이번 주에는 한번 에바브라로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하루라도 이상하게 또 새로운 그 사탄의 공격이 또 임해서 오히려 이전보다 더 힘들게 어렵게 사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사탄이 살아있으니까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이번 주에 저에게 따로 카톡을 보내주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면 저 위에 기도해 주시라고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유를 묻지 않고 조용히 그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게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또 그러신 분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넘치는 기도로 한번 해봐야겠다 해서 직접 해보시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직접 만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제가 한 형제님의 그 카톡 내용을 보고 많이 놀랐는데 이런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넘치는 기도를 위해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나의 잘못을 보게 해주시더군요. 그럽니다. 친구에게 주님을 믿으라고 그 길을 가보라고 하면서 권유는 있었는데 기도가 없었네요. 아내에게 이런저런 도전을 해보라고 하면서 마음은 있었지만 기도가 없었네요.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으라 뭐를 배우라 하면서 선물도 주고 비용도 지불했지만 기도가 없었네요.
이들이 그 길들을 가면서 외롭고 지치고 괴로웠을 텐데 기도로 보내지 못하고 저는 그냥 돈으로, 마음으로 그 길을 보내기만 했네요. 미안한 마음이 들긴 하지만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 주님을 만나게 된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기도를 해서 주님을 만나면 사람은 자기 죄를 보거든요. 자기 죄를 보지 못하는 분은 기도 많이 했다고 기도로 교만해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상한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성경을 공부를 많이 해서 성경 공부 지식으로 해서 교만해지는 분도 있고 기도 많이 했다고 그걸로 교만해지는 분도 있고 우리는 정말 건수만 있으면 교만해지는 죄인들인데 참된 기도로 넘치는 기도로 들어가려고 넘치는 기도를 하신 것도 아닐 것 같아요. 일주일간 뭐 얼마나 하셨겠어요. 근데 그렇게 해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귀히 보시고 하나님이 만나신 거죠. 그러니까 내 죄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내 죄를 보게 되는 기도, 그것이 참 놀라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보셨을 텐데 기도하면 다 하나님을 만나나요? 원래 기도하면 하나님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도 있고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어떻게 합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 죄를 보게 되나 그렇지 않으면 남의 죄가 잘 보이나 그걸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요 자기 잘못을 원래 잘 못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인정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 사람이, 그런 죄인이 자기 잘못을 보게 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만을 만난 증거입니다.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넘치는 기도를 할 때, 넘치는 기도로 이렇게 들어가려고 할 때,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합니다. 이분뿐 아니라 제가 여러분의 비슷한 간증을 들으면서 할렐루야, 참 주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한 분 한 분을 친히 만나주시는구나. 참 놀랍게 느끼곤 했습니다. 이번 주에. 성경에도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요, 직업 어부입니다. 물고기 잡는데 아주 이골이 난 사람이죠. 근데 본인이 밤새도록 물고기를 했는데 그날따라 물고기가 하나도 안 잡혔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저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합니다. 목수가 전문 어부한테 저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는데 베드로가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어도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 일을 행하니 심히 많은 물고기가 잡혀 그들의 그물이 찢어지니라.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목수인데 이분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목수인데 전문 어부인 나보다도 물고기를 잘 잡으시네. 이분이랑 비즈니스 해야겠다. 그럼 나는 대박이 나고 부자가 되겠네. 예수님, 선생님, 저랑 같이 합시다. 5대5, 4대6 이렇게 해야 일반적이지 않나요? 근데 베드로의 반응이 시몬 베드로가 이걸 봤어요. 이 물고기가 막 잡히는 걸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누가복음 5장 8절에 오 주여 내게서 떠나소서 나는 죄 많은 사람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상합니다. 같이 비즈니스 하자고는 못할 망정 오 주여 떠나소서 하나님을 만나면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지가. 나는 죄 많은 사람이라고 떠나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만 몰랐어. 네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난 알았어 옛날부터. 근데 네가 지금 그걸 본 거가 이제 시작이야. 그때 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들을 낚으리라. 자기 죄를 보고 내가 완벽하다고 생각 안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주님 하고 주님을
만나서 자신을 본 사람의 반응이 오 주여 내게서 떠나소서 나는 죄 많은 사람이니이다.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어느 정도 깨끗하고 생각했었거든요. 이 정도인지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게 없으면요, 자기 죄를 보지 못하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진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한 문을 거쳤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 죄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내 죄를 보고 자백할 때, 회개할 때, 자백하는 거 말하는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주께는 너무 어려운 일이 없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분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첫 번째 문이 넘치는 기도의 문을 통과하시는 것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넘치는 기도의 문을 통과하시면서 여러분 자신의 죄를, 잘못을 보시게 되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문을 통과하면 주님이 다음 단계로 이끄시는데 두 번째 문이 나옵니다. 그 문은 자백이란 문입니다. confession. 자백이란 문입니다. 나오는데 시편 66편 18절에 보시면 내가 마음속으로 불법을 중히 여기면 그 중히 여긴다는 단어가 영어로 regard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렇게 버리기 아까워하는 겁니다. cherish 하는 거 이렇게. 확 버려버리면 되는데 이게 약간 재밌는 겁니다. 그래서 regard하고 이렇게 갖고 버리지 못하고 들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으로 불법을 중히 여기면 주께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리라. 시편 66편 18절에 나옵니다. 내 안에 불법, 죄악이 있으면 그걸 자백하고 버리지 않으면 주께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이 시편 66편 18절에 나오고 또 이사야서 59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절에 보라 주의 손이 짧아져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요. 우리가 기도를 막 한단 말이죠. 빨리 안 건져주세요. 이 상황에서. 내 손이 너무 짧아서 지금 못 건지는 게 아니다. 그분의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 네가 목소리가 너무 작고 내 귀가 어두워서 네 목소리가 안 들려서 내가 지금 못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에서 오직 너희 불법들이 죄가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죄가 있으면 갈라져요. 관계가. 너희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 숨겼으므로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을 때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는 하나님께서 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죠. 그런데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죄로도 인해서도 이 자녀와의 관계가 끊기지가 않습니다. 저 예전에 그런 말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너희놈 자식 호적에 석 파버릴 거야? 호적에 석 판다는 말 그게 실제로 가능한지 저는 법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어머니 아버지들이 화나시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태어난 아버지와 어머니와 이 자녀와의 관계는 안 끊어져요. 이 relationship이라는 거. 이거가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다시 태어남으로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놈 자식이 계속 말을 안 들으면 엄마 아빠의 관계가 좀 서먹서먹해집니다. 예준이가 엄마 말을 안 들어놓고 엄마한테 엄마 I need a car. 그럼 엄마가 그래 여기 키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 relationship은 끊어지지 않았어도 자녀가 죄를 지으면 fellowship이 교제가 끊어져요. 그래서 그 fellowship을 회복하려면 예준이가 엄마한테 와서 엄마 아까 나 이렇게 한 거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제 안 그럴게요. 그러면은 이놈 자식이 차 타고 가고 싶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용서해달라고 사과를 하는구나 싶으면서도 엄마가 막 입이 이만해지면서
또 속을 줄 알면서도 관계가 확 회복이 돼요. 그게 바로 자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그 관계가 회복이 확 되는 거. 그래서 confession, 자백 또는 회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문을 통과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이라는 영어로 나옵니다. If we confess our sins. 주님, 뭉뚱그려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해서 주님 잘못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을 어겼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이건 우리가 자백하면 회개하면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릴레이션십은 형성이 됐는데 우리 죄를 자백하면 펠로우십이 교제가 회복된다는 뜻입니다. 자백하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죄를 보기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죄를 보면 괴롭잖아요. 무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아니야.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저 사람 잘못이야. 저 사람이 이렇게만 했더라면 내가 이렇게 안 했을 거야. 라며 우리는 비난의 화살을 그에게 돌립니다. 왜? 그래야 마음이 좀 나아지니까. 그래야 좀 살 것 같으니까. blame shifting. 여러분 신문이나 뉴스에 보시면 국회에서 맨날 하는 일이 이겁니다. 당신이 잘못해서 이렇게 한다 내가. 그러면 마음이 조금 나아지는 거 이걸 가리켜서 거짓 안식 false peace라고 부르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자백하기만 하면 끝까지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주여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그를 용서하리까? 7번까지 하리까? 라고 묻습니다. 유대인들은 원래 3-4번을 했거든요. 이 사람이 나한테 잘못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와서 잘못했다고 하면은 오케이, 한번 용서해줘. 또 잘못해서 또 왔어요. 또 한번 용서해줘. 3번까지 하고 4번 되면 너는 답이 없다. 이렇게 3-4번까지만 용서해도 훌륭한 건데 베드로가 지금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놀라운 제안을 지금 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7번까지가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 하라. 이 말은 그가 자백하기만 하면 무조건 계속 용서해줘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떤 분은 77, 49, 490번 491번째부터는 이제 없어 이렇게 하시려는 분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말이 아니죠. 이거는 왜 누가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냐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자신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는 그 자백의 문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씻으시고 다시 관계를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우리가 방금 지금 나누었던 이 자백과 관련된 말씀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분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이미 내 딸이 나한테 와서 엄마 내가 아까 이런 잘못했어요. 누구 동생 미워해서 제가 몰래 때렸어요. 꼬집었어요. 이런 말 했을 때 그 딸과 엄마 이미 다 알고 있었거든요. 얘가 엄마한테 솔직히 말하나 안 말하나 보자 이러고 있었는데 그 말을 정확하게 하면은 엄마가 괜찮아. 앞으로는 그러지 마. 엄마도 사실 옛날에 그렇게 했어. 하면서 이렇게 용서해 주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이미 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옆집 애가 와가지고 그러면은 그걸로 자녀가 되진 않아요. 그죠? 옆집 애가 와가지고 엄마가 내가 왜 네 엄마니? 제가 사실 이렇게 잘못했어요. 그래, too bad. Don't do it again. 그렇지, 그래, 너 자백했기 때문에 회개이기 때문에 내 자녀구나 그러지 않습니다. 자녀는 태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날 때 자녀가 되는 거고요. 이미 자녀가 된 사람이 자백을 하면, 회개를 하면 펠로우십이 회복이 되는 것이죠. 이사야서 44장 22절에서 하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범법들을 빽빽한 구름을 지우듯 치웠고 내 죄들을 구름을 지우듯 치웠으니 다 지웠다 이미.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느니라. 이사야서 43장 25절에서는 나 곧 나는 내 자신을 위하여 내 범법들을 지워버리는 자니. 이 얘랑 너무 만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이 범법이 죄가 있으면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범법들을 지워버리는 자니. 왜? 나를 위해서. 내가 너 사랑해서 만나고 싶어서. 내가 내 죄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시편 103편 12절에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분께서 우리의 범법들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 모든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여러분과 저희 죄를 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옮기셨고 범법들을 지워버리고 내 죄들을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신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Only acknowledge thine iniquity. iniquity가 죄라는 뜻이거든요. 내 죄를 인정하기만 해라. 인정하기만 해라. 주가 말하노라. 인정하기만 해. 인정. confess. 자백하기만 해. 그러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고 요한 1서 1장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4장 7절에서는 자기 불법들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다. 행복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백을 꼭 하셔야 되는데 이거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아까 그 예로 제가 읽어드린 그분 있죠. 자기 죄가 보여야 자백을 하죠. 안 보이고 저 사람이 너무 나한테 잘못해서 나는 최소한의 리액션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죄를 자백할까요? 못합니다. 그래서 내 죄를 본 사람은 자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내 죄를 본다고 다 자백하는 건 아닙니다. 내 죄를 봤어요. 봤지만 자백하는 대신 변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백 대신 남 탓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내 죄를 아예 못 보면 절대 불가능한 것이 자백입니다. 본다고 다 하는 건 하지만 안 본 이상 절대 할 수 없는 것. 죄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그 죄를 자백을 합니까? 나는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고 저 사람이 문제인 것 같은데 어떻게 자백을 합니까?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배우는 이 말씀과 진리가 기도 가운데 마음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지식이요, 기도 없이 머리에만 쌓이면은 남의 죄가 그렇게 잘 보입니다. 그래서 비판적이 됩니다. 온 나라를 걱정하고 온 인류를 걱정하고 이 기독교계를 걱정하는 분이 되십니다. 반면에 이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오면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분들이 나타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후자와 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통과해야 될 첫 번째 문이 넘치는 기도의 문이었고 두 번째 문이 자백의 문이었다면 세 번째 문이 하나 있습니다. 세 번째 문은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문. 제가 밴쿠버에서 한 목사님, 장로교 목사님이셨는데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의 기도는 미사일이 아니고 스크린이어야 된다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 주여 주시옵소서 하고 미사일을 막 줄 때까지 쏘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많은 크리스찬들의 기도가 미사일 같다고. 근데 미사일이 아니라 우리의 뜻은, 기도는 스크린이 돼야 된다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스크린에 이렇게 비춰지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 들으면서 굉장히 특이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특히 장로교 분들이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왕년에 기도원 가서 소나무 한두 그루 안 뽑고 오신 분이 없다고 그랬어요. 들어보신 적 있어요? 소나무를 붙잡고 주시옵소서 하다 보면 소나무가 한 그루 뽑히고 두 그루 뽑힐 때쯤 되면 이제 기도가 응답이 된다. 근데 이분은 보통의 장로교 목사님이라면 안 하실 것 같은 미사일이 된 게 아니고 스크린이 돼야 한다는 이런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와, 되게 특이하신 분이다 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는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이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든지 구하면 그분의 뜻, 주님 저는 당신 뜻은 잘 모르겠고 주시옵소서라고 소나무를 뽑아야 된다라고 간절하고 넘치는 기도를 해야 한다고는 강조를 많이 들으셨을 법한데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는 그분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고 우리 기도를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If we ask anything according to His will, He hears us.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넘치는 기도해야 돼요. 근데 주님, 혹시 이 구하는 게 주님의 뜻과 다른가요? 이 질문을 꼭 하셔야 돼요. 그분의 뜻을 구하진 않고 소나무만 막 계속 뽑아댄다고 기도를 들어주시진 않습니다. 물론 간절한 기도와 넘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잖아요. 하준이가 김규립 사람한테 와가지고 아빠 저 아주 어릴 때 이 칼 좀 나 휘두르게 해달라고 하면은 들어줄 만한 아스키가 있고 못 들어줄 만한 아스키가 있잖아요. 웬만하면 들어줄 텐데 이건 안 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넘치는 기도도 좋고 회개와 자백의 기도도 좋은데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알려만 주시면 그대로 하겠다는 헌신의 기도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세 번째 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바울이 그때 사울이어서 바리새인으로서 크리스찬 여러분과 저와 같이 믿는 크리스찬들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과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이것들이 놔두면 모세의 율법을 무너뜨리겠구나 싶어가지고 쫓아다니면서 죽였습니다. 그러다가 다마스커스로 올라가는 길에 하늘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때 그 빛에 눈이 멀었잖아요. 잠시 동안이지만. 그러면서 그가 첫 번째 질문을 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이 두 번째 질문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뭐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주여 이것을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있기 전에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 전에도 제가 여러 번 언급했는데 또 한 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 조지 뮬러 이래가지고 기독교계에 조지 뮬러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아세요. 이분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질문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냐고. 그랬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하면서 다섯 번째 수칙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러려면 자기 뜻을 포기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충돌을 할 때 하나님 뜻대로 구하려면 내 뜻을 포기해야 한다고 너무 당연하고 심플한데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지난번에 우리 기억하십니까? 제가 아는 한 분이 이제 산업은행 다니셨다가 이제 그만두시고 주여 제가 무엇하기 원하시나이까 그러면서 손 놓고 있지 않으셨다 그랬잖아요.
자격증도 따고 나는 선교사는 아니지만 필리핀에 가서 선교사를 하고 싶은데 라는 소망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시고 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아침마다 그 노래 부르셨다 그랬잖아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이게 뭡니까? 계획도 세우고 넘치게 기도도 하는데 그거를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꽉 붙잡지 않는 거라고 그냥 헐겁게 이렇게 헐겁게 붙잡고 주님 제 길을 인도해 주세요. 알려주세요. 그거 아니에요? 그럼 확 금방 놓으려고 헐겁게 붙잡는 거예요. 제가 이런 예도 드렸었죠. 쭈쭈바가 너무 맛있어서 자꾸 먹는 거예요. 이 길이 맞는 것 같은 거죠. 그게 쭈쭈바입니다. 내 쭈쭈바. 그걸 너무 꽉 붙잡고 있으면 5만 원짜리 아이스크림을 주시겠다고 해도 이게 너무 맛있고 맞는 것 같으니까 못 넣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예 안 먹고 그냥 주실 때까지 그냥 굶고 있어야 됩니까? 그게 아니고 이왕 먹던 쭈쭈바니까 먹어야 되죠. 먹다가 그거 말고 이거 먹을래 하면 냅다 버리고 그걸 잡으면 되는 겁니다. 내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하십시오. 하다가 주님 혹시 아니면 저 바꿀게요. 내가 이거 준비하려고 1년이나 준비했지만 다 때려칠 겁니다. 주님 알려만 주십시오. 주님 제발 이 길이 맞다고 얘기해 주십시오. 여러분 웃으시지만 제가 경험해 봤더니 여러분 누구에게 이제 상담하러 가시잖아요. 어떤 분이 저에게 오셨었어요. 자매님 그게 그 주님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면요. 그 말 듣고 아멘 하고 바꾸시는 자매님은 100에 1명이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 계획에 맞는 조언을 해주는 사람을 계속 찾다가 결국 그 사람 만날 때까지 갑니다. 경험해 보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진짜 조언을 구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가 맞아라는 그거를 말해주는 사람을 만날 때까지만 다니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답은 정해진 거예요. 너는 내가 원하는 답을 해줘. 그게 우리 사람의 본성이거든요. 굉장히 어리석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예 묻지 말든지. 근데 안 묻고 그냥 하기엔 불안하니까 그걸 지지해 줄 사람을 계속 찾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내 계획을 세우고 주님 헐겁게 붙잡아야 됩니다. 아니면 알려주세요.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그래서 넘치는 기도와 자백의 기도. 주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함께 가셔야 됩니다. 이 세 문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이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처럼 그냥 마음에서 계속 악한 생각이 뿜어져 나오고 어떤 때는 괜찮은 것 같고 어떤 때는 또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살고 여기서는 막 믿음이 너무 좋은 것 같은데 문 열고 나가면서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못하게 되는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이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놓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넘치는 기도의 문, 그리고 죄를 자백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그러려면 내 뜻을 내려놓게 해주시라고. 헐겁게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많이 만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죄를 더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우울증 걸릴 만한 그런 죄들을 더 많이 보시고 나가서 자백하기만 하면 오직 내 죄를 인정하기만 하면 그냥 끝까지 490번이 아니라 무조건 계속해서 용서해 주시겠다는 그분을 믿음으로 계속 보여주시고 자백하고 계속 보여주시고 자백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셔서 사람을 얻는 어부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주 예수님 피로 씻김받고 의롭다 칭함받고 이 땅에서 성령님을 힘입어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타고난 죄성은 너무나 강하고 우리의 육신은 너무나 약하여
주님 앞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 때가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는 무능하고 이 세상은 너무 와일드해서 주님의 함께 하심이 없으면 온전히 걱정 없이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며 살 수 없는 저희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오늘 저희가 넘치는 기도로 또다시 들어가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 죄를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자백하고 회개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리고 내 뜻을 헐겁게 붙잡고 언제든지 하나님 뜻을 깨닫게 되고 그 길을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92장 고하라 주 예수께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1절, 2절 부르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고 3절 부르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고하라 주께 고하라 주께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고하라 주 예수께 고하라 주께 고하라 주께 주님은 내 친구니 무슨 일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고하라. 눈물 나며 한숨 쉴 때에 고하라 주께 고하라 주께 아직 숨긴 죄 있을지라도 고하라 주 예수께 고하라 주께 고하라 주께 주님은 내 친구니 무슨 일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고하라.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넘치는 기도의 문을 통과하고 내 죄를 인정하기만 하고 자백하는 문을 통과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내 뜻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기도 드리며 주님께 말씀하시는 것에 합당한 반응을 하기를 원합니다.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기도가 끝나신 분들은 함께 3절 부르시겠습니다.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고하라 주께 고하라 주께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고하라 주 예수께 고하라 주께 고하라 주께 주님은 내 친구니 무슨 일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구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물 나며 한숨 쉬어질 때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주님 앞에 구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아직 숨긴 죄가 아직 보지 못한 죄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때 주님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그 죄를 보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처럼 우울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죄를 자백하고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과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는 고집이 셉니다.
내 뜻이 최고인 것 같고 내 뜻대로 해서 성공한 것 같은데 주님, 저희 같은 교만한 자들을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그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춰나가는 자들 되게 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간절합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넘치는 기도 가운데로 다시 들어가기 원하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